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원래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27장, 28장 이제 2장이 남았는데 뭐 이 2장만 가지고도 한 1년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막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60강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연합 예배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60강으로 마치고 그다음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강의할 때 그때 이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한 교수가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냐면 간접 흡연의 피해가 과장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간접 흡연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담배를 피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연기를 맡으면 그게 이제 간접 흡연 아니겠습니까? 이 간접 흡연이 뭐 직접 흡연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게 과장된 얘기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왜 논란이 됐냐면 이 연구한 사람의 그 연구비가 어디서 나왔느냐? 연구비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 필립 모리스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필립 모리스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연구비를 줘서 연구를 좀 해라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안 해롭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과학적 연구 결과라는 게 항상 객관적이고 옳은 결과를 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연구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른 연구 결과가 항상 나옵니다. 그 예를 들면 뭐냐면 이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굉장히 유명한 교수 한 명이 끊임없이 주장한 분이 있어요. 지구 온난화는 결코 우리가 인간의 이런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다. 계속 그런 연구 결과를 내세운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연구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석유회사. 석유회사 연구비를 받았더니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나온 겁니다. 또 이렇게 연구들을 잘 살펴보면 그 커피 회사에서 연구비를 받은 그 의사들은 항상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까? 커피는 몸에 좋다더라. 뭐 이런 결과가 이제 항상 나옵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에 서울대, 전남대, 카톨릭대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성인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 연기 노출의 잠재적 위해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비 역시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까 그 필립 모리스에서 1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대면서 이 연구를 좀 해라. 목적은 뭐겠어요? 안 해롭다고 좀 해라 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국내에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서울대에서 뭐 이런 국립대학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서울대는 이 연구를 또 도중에 이제 취소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과학자들마저도 누구한테 연구비를 받았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연구비를 준 사람한테 좋은 연구 결과를 내줘야 또 연구비를 더 많이 주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럼 아니 어떻게 과학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저도 옛날에 실험실에 있어봤지만 그 실험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좀 과장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해봐라 라고 해서 연구비를 받았다고 합시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분석해서 봐라. 이 사람은 교통신호 한 번 어기는 법이 없다. 차를 몰고 다니는 거 계속 조사해서 봐라. 한 번도 어기지 않느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빼고? 그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추스려 보면 아주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이 얘기를 좀 머릿속에 좀 두십시오. 어떻게 말씀과 연관이 되는지. 예수님을 유월절 기간에 하나님이 다른 기간이 아닌 유월절 기간에 못을 박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상징해야 되는 상징.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기간에 돌아가셔도 되지만 그걸 기간을 맞춰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도저히 그냥 둬서는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죽이는 게 아니라 언제입니까?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이 6월절이라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명절엔 하지 말자라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나중에 죽인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6월절 내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그 당시에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은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라는 선고와 사형 집행은 로마가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6월절 당장 다음 날입니다. 당장 다음 날인데 하루 남았는데 어떡할 거지? 하루 남았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사형 선고하고 집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저녁이에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유다는 이제 배신하러 떠났어요. 지금 당장 배신한다 그래도 도저히 시간상 6월절 기간에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늦은 시간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졸려서 깨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들이 도저히 깨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늦은 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은 점점 갑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셔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등과 횃불을 왜 갖고 왔어요? 하도 캄캄한 밤이니까 그걸 갖고 왔어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는데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합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정확히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깜깜한 오밤중이에요. 그냥 밤중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제자들이 너무 졸려가지고 예수님이 너 깨 있어 라고 해도 못 깨 있을 정도로 굉장히 늦은 밤이에요. 이 군인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잡으러 올 정도로. 그런데 제사장 집에 갔더니 모여 있어요. 서기관과 장로들이. 요즘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카톡 다 보내가지고 오늘 밤 12시에 모여라. 그러면 뭐 다 모이죠. 카톡 받고 다 차 몰고 다 모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카톡이 어디 있으며 뭘 타고 왔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늦은 밤중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원래 6월절에 안 죽이기로 해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 가서 로마 사람들한테 사형을 해달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그 집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을 딱 부인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벽 닭이 꼬꼬댁 하고 우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이제 진짜 닭이라는 설도 있고 예루살렘에는 원래 닭을 못 키우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벽 닭은 로마 군인의 그 나팔 소리를 새벽 닭이라고 한다는 설도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벽에 우는 거예요. 어쨌든 새벽에. 그러면 지금 새벽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새벽까지. 자, 그래서 그 새벽에 이번에는 사람들이 더 모여요. 아까는 일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언제 모였습니까? 새벽에. 새벽에 왜 모이냐고요. 새벽에. 요즘처럼 차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 아니라니까요. 뭐 걸어서 가든지 뭘 나귀를 타고 가든지 뭐 이런 시절인데 그 새벽에 어떻게 연락을 다 해가지고 모였냐 이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기네들은 사형 선고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인데 그럼 총독 빌라도에게 이 로마 총독이거든요. 언제 갔을까요? 관정으로 끌고 가니 여전히 새벽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한테 새벽에 이렇게 들이닥칠 수가 있냐고요. 새벽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율법상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아마 눈을 비비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새벽에 여기를 와가지고 나를 잠을 깨우느냐?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2000년 전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오밤중 회의, 오밤중 재판 막 이런 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한번 어떤 그 아프리카 아주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배를 몇 시에 드립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해가 떠서 교인들이 모임은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시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오지만 해도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니까 몇 시에 모여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해가 떠서 사람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이 당시에 이렇게 새벽과 오밤중에 모여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유월절에 못 박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제사장과 이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오밤중 새벽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왜 죽였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게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를 죽여야 되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죽인 겁니까? 아니면은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그 죽일 증거를 찾는 겁니까? 후자예요. 이미 마음속에 죽이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무슨 증거로 죽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결과가 정해져 있는 연구.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담배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연구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담배는 몸에 그렇게 생각만큼 해롭지 않다. 이게 연구 결과 아니에요. 연구 결과를 정해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어떻게 죽일까를 왜 죽일까를 그때부터 찾는 거죠. 제가 이제 한 7년 전인가요? 아주 좀 어려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노숙자를 섬기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은 노숙자에서 이제 벗어났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아파트 타운입니다. 그래서 저희 옆집에도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 살고 있었고 굉장히 좀 그런 지역이었어요. 험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옆집에 사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곧 같은 아파트에 있는 한 여인을 흠모한 나머지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스토킹을. 그래서 이분은 계속 하루 종일 문 앞에 나와서 우리 바로 이제 옆집이니까 하루 종일 문 앞에 나와서 술 먹고 있는데 이제 같은 단지에 여인을 이제 스토킹을 하니까 이제 경찰이 여러 번 출동하고 아주 좀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종이 쪽지를 들고서 우리한테 딱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좋은 이웃이라는 걸 좀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탄원서 같은 걸 좀 내는 모양이야. 탄원서를 좋은 이웃이라는 걸 좀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좋은 이웃이다라는 걸 결정을 해놓고 나보고 그 증거를 좀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줍니까? 제가 안 해줬죠. 마찬가지로 하여간 결정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이건 담배는 몸에 나쁘지 않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결정을 해놓고 증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많이 불러왔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많이 불러왔는데 이렇게 죽일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 법에는 항상 증인은 2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게 왜 거짓 증언이냐면 예수님은 원래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의 증언은 자기가 헐다고 그러던데요.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던데요. 라고 증언을 한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래, 네 말대로다. 네 말대로다. 그리고 너희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기가 뭔데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러고 도대체 자기가 뭔데 저러고 있느냐?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완전히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 로마 사람한테 끌고 가서 사형을 시키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왜 죽인 거예요?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은 안 기다렸습니다. 말로만 기다렸죠. 왜?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대제사장들은 메시아를 안 기다렸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오면 자기 자리가 메시아가 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가 종교 지도자인데 메시아가 오면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니까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된 메시아의 존재는 거짓 종교자들의 이익을 위협합니다. 이익을 위협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먼저 결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죽일까? 증거를 찾는 거죠. 그리스도의 참된 진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참된 진술이 오히려 사형 선고의 빌미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대제사장이, 지금은 빌라도가 왜 죽였느냐. 자,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그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자기네들끼리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건 말건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뭘 물어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안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면 이건 로마에 대항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기 위치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대제사장들은 자기 위치가 곤란해지는 거고, 유대인의 왕이 생기면 이 빌라도는 자기 위치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자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로마를 뒤엎겠다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건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 것 같아요. 빌라도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살려줘야 되겠다. 로마에 위협되는 왕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6월절 명절이 되면 뭐 한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추석 특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명절 되면 죄인을 풀어줍니다. 지금 내가 죄인을 풀어줄 텐데 바라바를 놔줄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놔줄까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바라바가 이름이 뭐죠? 이름이 바라바인데 그 RS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지저스 바라바라고 그래요. 예수 바라바. 두 사람의 이름이 다 예수인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를 놔주랴 그리스도 예수를 놔주랴. 지금 이 빌라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샘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럼 괜히 죄 없는 사람 죽이지 말고 누구를 놔줄까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는 도중에 그의 아내가 그 로마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죠.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 내가 아주 꿈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 그리스도 예수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 사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꿈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은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냐면, 그렇다면 이 꿈을 누가 꾸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했을까요? 사탄이 꾸게 했을까요? 이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예수님 죽이지 말자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도대체 이 꿈을 그 예수를 건드리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를 건드리지 마라라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한 겁니까? 사탄이 꾸게 한 겁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신비적 현상,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신비적 현상과는 다르죠. 신비주의는 완전히 그 신비적인 것에 몰입하는 게 신비주의고, 그렇다고 해서 신비적 현상이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기적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적 현상은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비적 현상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 꿈이 맞는 꿈이에요? 틀린 꿈이에요? 다시 한번, 이 꿈이 맞는 꿈입니까? 틀린 꿈입니까? 맞죠? 그 사람,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맞는 꿈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꿈이 누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건지 뭐 사탄이 꾸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빌라도는 자기 로마 총독의 그 위치가 위협을 받으니까, 이거 괜히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죽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예수님을 팔고 나서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이제 뭐 끌려가고 뭐 채찍 이런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왜 팔았을까? 돈 때문에 파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은 30냥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돈. 그래서 유다가 은을 그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그 앞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판 건데, 그 유다를 평가할 때 이런 평가가 있죠.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너무나 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께 부으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저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유다가 대표로 얘기를 했는데, 유다의 목적은 뭐였어요? 만약에 그걸 팔아서 그 예수님한테 헌금을 하면 돈 관리를 하던 유다가 그걸 슬쩍 해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왜 팔았는지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랑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왜 베드로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사탄이 들어가서 팔았다 그랬죠. 사탄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훨씬 전에 내가 앞으로 죽임을 당할 거고, 그러나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고, 이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처음 얘기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잡혀가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어집니다. 왜 재밌어지냐면, 자, 유다의 사탄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또 사탄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탄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하고, 어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면 안 된다 그러고,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다 반대되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자, 이번에는 군중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왜 죽였냐? 군중들은.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야, 니네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못 박으라. 그래서 자꾸 충동을 해요. 언제냐면 그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라고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충동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지금 니네가 자꾸 예수 놔두고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데 예수가 뭘 했길래 너네 도대체 그러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러자 이제 그 빌라도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거 밀란이 났다가는 내 총독 자리가 위험하겠다. 그래서 손을 씻고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니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자, 대제사장과 장로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는 왜 죽였다고요?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진짜 메시아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뭐 대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어땠어요? 역시 자신의 이익을, 자기 로마 총독이라는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죽였어요.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이루려다가 사탄의 조종을 받았어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왜 이렇게 난리쳤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이제 로마도 물러나고 우리 병도 고쳐주고 뭐 오병이어 해서 또 먹여주고 우리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구나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뭘 합니까? 상 들러 업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어이구 이거 우리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럼 죽여라 저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아니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계시받았다 계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신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계시는 받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원하신다. 이러고 하고 다니는 사람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자신의 욕망과 항상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계시받았다. 나 기도하고서 계시받았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보면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거다 이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걸 하면서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갖다 붙이냐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런 신성 모독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게 자기 이익이거든요. 빌라도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니까. 유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다 자기 이익 따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은 사탄의 행동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못 박지 않게 해도 그것 역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사탄과 베드로의 사탄. 유다의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게 유다의 사탄이에요. 베드로의 사탄은 뭡니까? 못 박지 못하게 하는 게 베드로의 사탄이에요.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의도는 똑같습니다. 의도는 둘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거죠. 원치 않는 거예요. 유다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야 자기가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의도가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의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누었죠. 겟세마네의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익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제가 50인데 50년을 살면서 제가 기도한 것들을 이렇게 쫙 되돌아보면 정말 거의 한 번도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보면은 된 게 없어요. 된 게 없어.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지. 그러면 이제 저한테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기도해봤자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될까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대로 될까봐 아버지 하나님 제 뜻은 이겁니다. 당연히 안 해주시겠죠? 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게 내 뜻이면 그게 사탄인 거고, 못 박는 거를 막아도 그것이 내 뜻이면 사탄이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